여러분, 이 세상에서 참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화목하기가 어려운 이유가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거래를 할 때 자기한테 유익한 걸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화목하다가도 내일 거래할 때 내가 좀 불리해졌다. 그러면 속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역을 당하셨는데 반역당하신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주심으로 인간과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으면 사도 바울은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직분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세상을 공표하십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것은 뭐에 대한 주석인가?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차이점이 뭐예요? 18절에는 누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19절에서는 뭐를? 세상을. 우리하고 세상을 연결시켜 두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외면하던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직분자가 되어서,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신앙의 위대한 점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작년에 고린도 후서를 시작할 때 신앙의 핵심을 영어 알파벳 26글자 중에 한 글자로 표현하면 무슨 글자가 된다 그랬습니까? X가 된다고 그랬죠. X는 두 사선의 길이가 아래 위가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 어긋나는 점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두 사선이 만나는 점이 누구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그 점이. 위에 있는 X 윗부분은 하나님 사랑, 아랫부분은 사람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강권적인 당신의 사랑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신 까닭은 나 혼자 그 사랑을 즐기고 혼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를 통로로 삼아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쓸 때 성경 공부할 때 예수님을 X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 Jesus Christ는 영어로는 JC가 이니셜이지만 헬라말로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X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X를 자기 삶으로 구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절기 이름이 뭐던가요? 유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월절이 영어로 이야기하면 pass over, 넘어간다. 한자로도 넘을 유, 넘을 월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에집트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양의 피를 유대인에게 바르게 하시고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져 있는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오버, 넘어간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에집트로부터 죄와 사망의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너희들 유월절을 지켜라.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먹어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을 기념하라. 왜 하나님께서 기념하라 그러셨겠어요? 그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유대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었다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내가 누구를 위한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X를 그리기 위해서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혜를 생각할수록 그 그리스도에게 미칠수록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통로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낼 때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자신들만 선민이 된 것을 감사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말하자면 X의 윗부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종착역이 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말하자면 유대인에게는 X의 아랫부분 신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태교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그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섬멸시킨다고 레바논에 들어가서 그 민간인 부락을 폭격을 해서 아이들, 부녀자들이 죽는 그 화면들을 보십시오. 제3자인 우리가 봐도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지에서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 입장은 어떨까요? 왜 유대인들이 그럽니까? X의 아랫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태교를 신봉하는 한 그들로 인해서 세상의 평화는 세워지지 않고 계속 깨어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사람 아랫부분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신약과 구약이 통틀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는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뭐가 틀립니까? 18절에서는 뭘 주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공표를 하십시다. 그런데 19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뭐요? 말씀을 공표하고 직분과 연결을 하십시다.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대체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네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라는 겁니다. 그 반역의 죄값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함으로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말씀으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줄을 쳐두십시다. 부탁하셨느니라. 이런 글을 쓸 때 그 사도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가령 누가 나한테 믿지 않을 때 전도한다고 이 책을 선사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 생일날 우리 부모님들이 주셨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1월 1일부터 개정개혁 성경을 쓰기 때문에 내가 서점에 가서 내 돈으로 주고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에게 들어왔든지 상관없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부탁하신 것으로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부탁하셨다 헬라말 티데미는 말이죠. 넣어둔다, 담는다, 맡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거의 담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채곡채곡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전히 반역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이 말씀을 알도록 전해라, 부탁한다.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그런 심정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20절 그러므로 공표하십시다. 그리고 위에 있는 부탁하셨느니라 하고 줄을 그어 놓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시고 맡겨주시고 심령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 요새 말로 뭐죠? 대사입니다, 대사. 옛날 우리말로 중국에서 사신이 오면 뭐라고 그래요? 직사라 그러잖아요. 직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게 뭐죠? 부탁하는 자의 전 존재요, 전 인격이지 않습니까? 그분 자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체이신 당신 말씀을 부탁하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했다라고 하는 것은 휘페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어주신 대사, 사신, 그분의 직사라는 거예요. 왜? 그분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니까. 우리말 사신으로 번역되고 나중에 영어로 엠바사더라고 이렇게 진전해 나간 이 단어가요. 여기에 우리 20절 본문에는 사신이 되어 이렇게 동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뷰오 해서 사신이 된다 이 말인데, 이 말은 사신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됐죠. 그것은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요, 노인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황제가 자신의 사신을 보낼 때 젊은 사람을 안 썼단 말이죠. 자신과 평생을 동고동락해서 자기의 심중을 꿰뚫어 보는 사람을 자기의 분신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노인으로 보냈어요.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가 프레스비터, 장로라는 말입니다. 그 장로교회라는 게 프레스비테리안 처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은 장로들이 모여서 이끌어가는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나이가 들어야 되겠는가? 그렇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20, 30대 청년들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중을 꿰뚫어 보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매일 같이 생활하는, 동행하는 말씀 속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서대문에 그 예전에 독립문이 지금도 있죠. 근데 옛날 자리에 있지 않죠. 그 고가도로 때문에 장소가 좀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 독립문을 세운 자리가 원래 뭐 하던 자리예요? 거기에 영은문이 있던 자리입니다. 영은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할 영자에 은혜 은자, 중국 황제의 은총을 영접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중국 황제의 칙사가 오면 조선왕이 그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서 황제가 보내는 칙사를 맞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왕이 그까지 나가야 돼요? 그 사람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황제가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와 똑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황제의 칙사가 왔기 때문에 황제를 대접하듯이 칙사 대접을 했습니다. 우리 말 중에서 칙사 대접한다면 잘하는 거, 그때부터 유래된 거죠. 그런데 황제의 특사이기 때문에 칙사 대접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영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욕들어요? 그 사람이 욕듣는 게 아니라 결국은 황제가 욕듣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예수님의 대사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에 내 주님의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잘못 살 때 사람들은 우리 욕하나요? 아니죠. 교회 욕하고 예수님 욕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실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지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오히려 더 높이는 자가 될 수 있죠.